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세 번의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다. 그리고 29장 30장이 세 번째 설교 겸 미래에 대한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노래와 그리고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 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복 다음에 나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은 14절까지 14절에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54절에 걸쳐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비율로 따진다면 저주에 관한 것이 복보다 4배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이 14절이고 그리고 저주가 5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보다 저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복과 저주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삼가 듣고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반영을 하면 경청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청한다, 삼가 듣다라는 말은 경청하는 거예요. 주의해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성실하게 듣는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주일마다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네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 아닌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경청해서 들으라,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우리 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경청한다, 삼가 듣는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뒤에 3절부터 나오는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이에요. 무릎을 꿇을 때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 자체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기도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이 두 종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세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주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자녀가 많고 생산이 많고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내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세적인 복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종류의 복이 있는데, 하나는 현세적인 복이고 하나는 영적인 내세적인 복이다. 여러분, 현세적인 복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복을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을 섬기고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세적인 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을 다 좋아해요. 복 받는 것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밥그릇에도 복, 벽에도 복, 문 앞에도 복, 복자를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적인 복이 어떤 것이냐? 우리 3절을 한번 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성읍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런데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많은 곳이든지 사람이 적은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가 성읍에서든지 아니면 들에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까지라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광주리, 뭔가 음식을 담는, 소산물을 담는 그런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짐승들이 복을 받는다. 그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냥 신명기 오늘 28장을 그냥 끝까지 쭉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여행이 된 건지 일하러 가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성읍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너가 나가든지 들어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7절부터는 14절까지 공동체에 주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공동체에 주는 복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한다는 거예요. 적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한 길로 들어왔다라는 말은 지금 전쟁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오는 거예요. 한 길로. 뭐 작전 세울 것도 없어요. 무슨 뭐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 6.25 때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갑자기 열세가 돼버렸잖아요. 워낙 많은 숫자가 내려오니까 뭐 이게 총으로 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죽으면 넘어오고 그냥 뭐 이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는 것은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뭐 작전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앞으로 가면 끝이야. 전쟁 끝이야. 그만큼 약해요.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도 승리케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수많은 전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작전이 좋아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때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했던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전쟁이 그래 성가대가 앞서 나갑니까? 그런 전쟁은 세계 역사, 전쟁 역사 가운데 없어요. 최강의 정예군들이 앞에 나가는 거지, 그 무슨 성가대가 가운 입고 앞에 나가면서 노래하고 무슨 이런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희들은 싸울 거 없다.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손만 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만 대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남은 안 되는데 내가 손 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어디냐? 어떤 품목이 좋으냐? 그거 신경 쓸 것도 없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 창고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을 삼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저 장로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4절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체에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4절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복이라면 여기 본문의 11절은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워줄지언정 나는 꿇어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구워주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꾸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는 특히 더 여러분 비하고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가 결정적인 거예요.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야 되고요. 비가 안 와야 될 때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온다든지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면 그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비가 안 오면 왕들이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왕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 오기를 하늘에 간구했잖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요 7년간 풍년이 있었고 7년간 흉년이 있었잖아요.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돼버리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려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키면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끝에 좀 간증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땅콩 박사라고 이름난 조지 워싱턴 가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64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었습니다. 검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도 몰라요.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땅콩 하나를 가지고 200가지에 달하는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한 말이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기를 무슨 책을 많이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대답하는 말이 성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검둥이라는 이유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농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 공부를 못하니까 흑인들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가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니까 포드사에서 워싱턴에게 제안을 했어요. 연봉 10만 불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100년도 더 전이에요. 100년도 더 전에 연봉 10만 불이에요. 워싱턴이 받았던 월급이 한 달에 125불 받을 때예요. 125불. 1년 해봐야 한 1,500불 밖에 안 되잖아요, 연봉이. 아주 가난한 학교니까요. 10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10만 불을. 그런데 그는 거절하는 거예요. 미국 남부는 그 소물 재배하는 그런 단지였어요. 많은 농부들이 그 면을 재배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면을 심고 나면 이 땅을 자꾸 척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질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농사를 지면 땅이 이제는 뭐 심어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지 워싱턴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조지야, 너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러시더래요. 왜 세상을 만드셨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것도 어려운 문제다. 그것도 네가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조지 워싱턴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래요. 그래, 그건 너한테 맞는 질문이다. 너가 지금 땅콩을 한 움큼 가지고 네 연구실로 가서 연구를 해라. 그럼 내가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거다. 조지 워싱턴은 땅콩을 한 움큼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해서 200가지가 넘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지 워싱턴이 농부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땅콩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땅콩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땅이 회복이 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하게 되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땅콩을 심으니까 이 땅콩이 처치곤란인 거예요. 매년 수확되는 땅콩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 완전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콩 가지고는 너무 많이 심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막 배추를 그냥 막 너무 많이 심어서 배추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도. 저도 한국에서 실제로 봤어요. 그냥 막 가져가래요. 그냥 차라리 안 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 돈 들여서 하면 그만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배추가 너무 싸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조지 워싱턴이 기도해서 땅콩에 대한 발명품을 만든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농부들이 먹고 살고. 그런데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하나도 자기의 발명품을 개인적인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든지, 사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든지, 권력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든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좀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떨 때 저주를 받는지, 어떨 때 축복을 받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똑같아요. 복이 저주로 바뀐 것뿐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복과 저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9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축복하고 똑같지요? 복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복과 저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손만 대면 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죠.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는지. 손만 대면 망하는 거예요. 손만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사업 수완이 없어서, 사업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복과 저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속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속히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저주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경청해야 되는데,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당한다, 빨리 피해라. 그 조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놋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철이 된다는 거예요. 비가 그쳐버린 거예요. 하늘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도 굳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적당한 때 비가 와야 되는데, 적당한 때 와야 될 게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요, 너무 적게 와도 문제고요, 안 와도 문제고요. 맞춰서 와야 되는데, 가장 적당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 비가 와야 되는데 티끌이 내려옵니다. 먼지만 나요. 모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집에서 좀 정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심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알면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준 말이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했고, 출애굽 2세대도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이미 그들은 과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 모든 민족 이외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줄 것이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성읍에 있든지 네가 들판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떡반죽 그릇이,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짐승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왜 그들은 저주를 받았을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 다른 사람이야 돌아볼 게 뭐 있겠어요. 나를 돌아보면 되지.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퍼스에서 멜번으로 이주해서 2007년도 1월 달에 멜번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4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멜번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집값이 비싸고요, 자동차 보험료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한국 빵집이 있더라고요. 퍼스에서는 없었어요, 한국 빵집이. 우리 집사람이 오지 말래도 쇼핑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빵 살라고. 한국 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 봉지씩 사와가지고 빵을 먹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퍼스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그 정기 점검을 했어요. 그때마다 뭐 하나도 병이 없었어요. 뭐 혈압, 무슨 당뇨, 무슨 뭐 콜레스테롤 전부 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멜번 오고 한 2년 있다 병원에 갔는데 당뇨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당뇨를 걸릴 이유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빵밖에 없는 거예요. 빵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우리 사람도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식이요법, 운동 뭐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막
먹으라는 건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먹고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요 11kg가 빠지더라고요. 11kg. 다이어트 하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11kg 빠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뭐 피도 뭐 거의 정상에 가깝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거는요 현미밥에다가 그저 야채, 어디 나갈 때도 막 그냥 막 토마토, 오이 싸 갖고 다니고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삼시세끼 먹어보세요. 이제 질려가지고요 뭐 좀 달짝지근한 거, 좀 양념도 완전히 우리 사람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소금도 빼고 설탕도 빼고. 그냥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게 좀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또 뭐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살찌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이. 거짓말이에요. 그건 무슨 물만 먹는데 살이 쪄요. 물만 잡숴 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살 빠지나 안 빠지나. 제가 40일을 물만 먹어봤잖아요. 31kg 빠졌어요. 31kg. 물만 잡숴 보세요.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10일만 먹으면 확 빠져버려요. 거짓말이에요. 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볼 때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지. 뭘 물만 먹어. 물만 먹긴. 응? 맨날 내일부터 한다리. 내일부터. 결심은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오늘 많이 먹잖아요. 그러고 내일 되면 또 내일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먹는. 살찌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많이 먹으니까 살찌지 뭐 안 먹는데 왜 살이 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입에 좀 달콤하면 좋겠는데, 입에 좀 달면 좋겠는데, 입에 좋은 건 몸에 안 좋고, 입에 나쁘면 몸에 좋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입에 안 좋은 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입에 좋은 걸 선택하니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오는 거죠. 얼마나 먹고 싶어요. 뭐 라면도 먹으면 안 된다, 집에서 난리인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제 끓여 먹는 거죠.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 그 라면이 냄새도 얼마나 좋아요. 참 먹고 싶잖아요.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복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좋거든요. 지금 편안하거든요. 지금 쾌락이 있거든요. 지금 즐거움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죽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절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고 저주를 받고 멸망했느냐고요. 이 역사의 교훈 앞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마찬가지니까. 나도 마찬가지니까. 안 먹으면 살 빠지는데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죠. 정말 이를 악물고 금식하고 절식하고 해보세요. 살이 안 빠지나. 안 빠질 수가 없죠. 안 빠지면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입에 다른 거, 입에 좋은 거, 몸에 맛있는 거, 요거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입에 좋은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복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젊음이 계속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돈을 들여서 그냥 뭐 쭈그러지는 거 피고 하여튼 하잖아요. 제가 어떤 이렇게
하나를 봤는데 뭘 보다 보니까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 한 1분 얼마짜리를 잠깐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29살 때 결혼도 했어요. 애도 하나 낳았어요. 딸도 하나 낳았어요. 행복한 평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29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멈춰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29에서 늙지도 않아요. 그대로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60이 됐는데 겉의 모습은 29이에요. 놀라운 건 100살이 됐는데 29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그 영화 뭐 제가 다 본 게 아니라 다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게 과연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할머니하고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딸이야. 28에 낳은 딸이에요. 딸. 그 엄마는 29살이에요. 자기 딸은 이제 뭐 70인가 뭐 몇 살 된 거죠. 그 여자는 100 몇 살이니까. 할머니가 딸이야.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엄마 이러고 29살만 젊은 여자는 얘야 내 딸아 이러고 70 먹은 할머니한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더 젊게 더 그냥 아주 오랫도록 영원토록 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행복이겠냐는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그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29살에서 더 늙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늙어가는 거예요. 자기 딸도 늙어가고 남편도 늙어가고 친구도 늙어가고 다 늙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거예요. 과연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영원한 젊음. 그러나 여러분 늙어야 할 때는 늙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생애에. 내 딸들은 할머니 되는데 나만 젊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친구들은 다 늙어갔는데 나만 혼자 그냥 29살로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복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출발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복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축복인 거예요. 전쟁도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전쟁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남부민들이 땅이 자꾸 척박해지는 그런 불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발명을 했던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는 고난, 그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기자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를 깨닫게 되었다.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돼요. 경청하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자리에,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